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번 3월에 저희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그 설문을 했던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잘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더 잘 발전 계승해야 될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밑에 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고, 저희가 2차 설문까지 했는데, 제가 2014년 6월 1일부로 이 교회 부임해서 한 4개월 정도 조금 더 지난 후에 1차 설문을 했을 때의 결과가 밑에 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시 또 좀 되살리셔서, 이 NCD라는 설문은 지금의 모든 개신교회에서 가장 교회 성장에, 교회의 현실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수만 개의 교회들이 이 설문의 조사에 교인들이 직접 설문에 쓴 결과를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문을 단체로 짜고 가짜로 쓰기 전에는 그 교회의 건강도가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것인데, 저희 교회도 이번 2차 설문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아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역시 이 데이터가 참 과학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4개월 후에 했을 때 그 결과는 최소치 요소가 있고 최대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교회의 성장도를 분석했던 것에 세부 질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세부 질문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것, 또 제일 높은 게 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았던 것은 14점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 부분이 지난 저희가 한 2년 전쯤 했던 그 내용 가운데는 제일 낮은 점수였고,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것은 39점이 나왔어요. 영감 있는 예배고,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점이 몇 점입니까? 25점. 그리고 평균은 몇 점입니까? 23점. 자,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100점 만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이면, 야, 이건 낙제도 이런 낙제가 없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50점이 넘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대가 되면은 아주 부흥과 성장이 개런티된 교회가 60점 이상 되는 교회예요. 35점 아래는 전체 교회의 이 지구상의 이 데이터를 NCD를 했던 교회의 70% 아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성장도나 모든 건강도에 의해서. 그러면 23점이면 오레곤 중앙교회, 참 죄송하게도 그때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목사님도 은퇴하시는 공백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35점 이하로 나왔습니다.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한 2년 채 되지 않은 지난 3월에 그 결과는 최소치 요소가 29점이에요. 전인적인 소그룹이 점수가 제일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직 소그룹을 교회 주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훈련이 마치고 저희가 각 교우들 소그룹을 편성하고 이제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소그룹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대치 요소는 영감 있는 예배 47점으로 항목은 같지만 더 많은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는 몇 점이요?
18점, 평균은 38점입니다. 그러면 35점 아래가 30%의 참 연약하고 힘든 교회들인데 저희는 35점이니까 70%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고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50점 이상, 다음 설문할 때는 50점 이상, 뭘 교회를 영적인 것을 점수로 뭐 따지고 이러냐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이게 아주 명확한 데이터고 교회의 영적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양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수의 차이가 15점 이상이 됐을 때는 교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18점 저희가 차이가 났는데 1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점 차이 났어요? 25점 차이가 났다는 건 심각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5점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교회가 점점 더 다양한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의 결과를 보내온 한국의 그 선교전략연구소 한송식 목사님이 이 데이터를 보내오시면서 이건 그분이 한 게 아니라 한국의 NCD 연구소에서 컴퓨터로 그 답이 온 것을 보면서 그분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레곤 중앙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는, 괄목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써야 됩니까? 예,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평균 점수 38점 가지고 괄목하다는 얘기를 쓰는 거는 이거는 칭찬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칭찬이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쓴 얘기가 1년이나 2년 뒤에 재설문을 했을 때 점수가 5점 이상 올라갈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5점 미만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근데 저희 몇 점이 올랐어요? 23점에 38점이 올랐으니까 몇 점 오른 거예요? 15점이 올랐다는 건 괄목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에 워낙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은 지금 15점이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 부정적인 성향이 있고 그래서 설문에 뭐 그렇게 좋은 평가들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가지 항목에 있는 세부적인 걸 일일이 나눌 수는 없지만 과거에 했던 우리가 2년 전에 했던 그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낮은 점수가 몇 점입니까? 14점. 35점 아래는 평균 아래라고 했는데 35점 이상 되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영감 있는 예배 하나 외에는 다 35점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거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다음 낮은 점수는요 16점, 사랑의 관계, 교우들의 사랑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조직 17점, 그렇게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통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번 통계는 35점 아래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전인적 소그룹.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직 안 하니까. 자, 나머지는 다 35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선에서는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괄목할 만한 것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가장 남은 점수였는데 지금은 몇 점이 됐어요? 37점으로 많이 올라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의 관계가 16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몇 점이 됐어요? 41점이 됐다. 희망적입니까? 47점 영감 있는 예배, 그 다음 점수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정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불편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되고 그 미움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연합한다는 증거가 이 데이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이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받으심, 우리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양육훈련 교재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 하는 그 대목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다시 또 폭넓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책 뒷부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면이 부족해서 할 말을 다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써도 기록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믿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렇게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믿음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정말 우리가 100%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때로는 의심스러운 가운데 있느냐,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내지는 않느냐, 내가 포기하지는 않을지언정 지금 마음속에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것은 왜일까요?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족함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 깊게 견고하게 만들 수 없고 헌신하게 만들 수 없고 자라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이 사라진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은혜와 체험들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그 체험이 없으므로 그냥 그저 연명하듯 유지하듯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나쁜 건 아니니까 그저 믿는 그런 신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종로의 계단 이 챕터에 있는 말씀들을 꼭 좀 정독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논증, 변증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이 무당 굿할 때 성경 가지고 그 앞에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한다.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몰라도 무당이 벌써 그걸 알아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라 이런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다른 변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옛날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살았던 사람이 책을 이만큼 쓰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경험들 이야기하고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믿음은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몫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그게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것은 참고가 될 것이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완전히 갖춰지고 입증된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입증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과학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풀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말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풀리고 창조과학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그분을 믿고 맡기고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38년 동안 누워서만 지냈던 중풍병자,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까? 당신 가갖고 안식일도 좀 철저히 잘 지키고 또 11조도 좀 철저히 잘 내면서 또 이런저런 선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면 내가 고쳐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쁜 뜻으로 또 오해하고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여기 정로의 계단 52쪽에는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습니다. 낫기 전에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고자 했고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늘 옛사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믿음에 정말 올인하는 경험이 없이, 맡기는 경험이 없이 그렇게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에 대한 그 개념들을 좀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저는 늘 항상 찾아보는 책이나 그런 관계된 것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지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그분들의 체험과 경험들을 읽고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진 내 자신이 반성이 되는지요. 저는 여러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그 자서전, 또 그의 전기, 또 자서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가 죽은 이후에 다른 가족들이 출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 가운데서 생명을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안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뭔데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들을 좀 유추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포틀랜드 출신이더라고요.
1927년생입니다. 원주민의 창에 맞아서 순교당한 때가 1956년도예요. 몇 살일까요, 그러면? 1927년생, 1956년에 죽었어요. 생일이 10월 달이고 죽은 때는 1월입니다. 28년 몇 개월 살았어요. 가서 선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5명, 4명의 다른 선교사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정글이 있고 그 오지 지역에서 아주 호전적인 그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부족들이 지금 다른 부족들하고 계속 살육의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종족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이제 에콰도르의 국가에서 개입해갖고 그 종족들을 멸족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다급했습니다. 이 민족이 멸족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정말 어렵고 호전적인 그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생명을 걸고 간 것입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복음을 이제 막 전하려고 준비 작업하는 중에 이 호전적인 전사들을 그 젊은이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은 그 당시 이 사건을 미국 타임즈에서는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이 붙여졌어요. 그 개죽음 같은 그런 표현의 제목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 참 그 장면을 보면 정글에서 그들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총들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다 차고 있을 때 원주민의 공격을 받고 창으로 다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선교사 5명의 미망인들이 자녀를 데리고 그 섬에 와서 또 전도를 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의 3사람이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시작도 못했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시작도 못했던 그들이 뿌렸던 그 피가 36년 뒤인 1992년인가요? 그때에 그 부족 국가로,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봉헌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많은 민족이 아니 75명의 교인밖에 되지 않았어요. 36년이 지난 그때 92년도에. 그러나 살해자 중에서 교회 지도자가 나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헌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진 놀라운 역사를 이룩한 그러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된 그런 영화화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이렇게 나약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살았는 것, 저 사람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뭐였길래 그 젊음을 그렇게 불태울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기를 편집한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십시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지킨 지혜로운 순교자 짐 엘리엇이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받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이제 소홀히 여기고 그 가치를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고 죽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서 마시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로계단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걸을 능력을 주셨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서 신앙의 흔들흔들한 마음들을 갖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린 시절, 학생 중고등학교 시절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돈 없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집마다 이렇게 창가 쪽으로 가갖고 노래를 불러주면, 노래를 잘하면 거기서 창에서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하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돌멩이도 날아오고 뭐도 날아오고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는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지만 워낙 다급하고 없으니까 그게 좀 쉬운 방법인 것 같아서 노래도 못하면서 창문에 가고 노래를 또 크게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뭔가를 기대했더니 거기에서 창문이 안 열리고 대문이 열려요. 이렇게 그냥 덩치가 큰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인상을 쓰고 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그냥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 이 험상궂은 아저씨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와서 결국은 그 건장한 그 청년에게 루터가 잡혔습니다. 잡고 나서 아유 잘못했다고 그냥 사정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딱 꺼내갖고 주는 거예요. 내가 자네 학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려고 쫓아왔는데 왜 그렇게 도망갔냐고.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 것이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의 안경을 쓰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기 받으심이라는 대목의 탕자의 비유의 그 비유만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정말 배은망덕한
그 자녀들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택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탕자의 심령이 있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종으로 사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배움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탕자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품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게 된다면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 먼데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납하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무궁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애 편지할 때 내가 영원히 사랑해, 무궁한 사랑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 그거 믿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 무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영원히 무궁토록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셨다. 얼마나 참 복된 소식입니까? 이왕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감격 중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물론 인터넷에 치면 하나님의 약속하면 쫙 나오니까 그거 일일이 찾아서 그 맛을 좀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세요. 그럼 쫙 나와요. 그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제가 용기가 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약속이 뭔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막연하게 그냥 저의 십자가가 멀리 뿌옇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포기할 수 없어 지친 몸 이끌고 살아가는, 그저 힘들고 고달퍼 내 삶의 행복과 기쁨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섞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민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희망을 향해서, 정말 주신 기쁨을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들을 읽어보라. 그 약속들은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죄인을 향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을 안 받는 것이, 못 받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까 말까 조바심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 단계를 좀 뛰어넘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커서 주님 앞에 자원하고 기쁨으로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버리겠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얘기할 게 있겠어요? 무슨 권고가 필요하고 무슨 조언이 필요하고, 예? 무슨 분쟁이 문제가 되고 무슨 미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실 테니까 너희가 선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받아주시겠다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당면한 현실이 괴로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우리를 위한 다른 플러스 알파의 축복의 계획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꼭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이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의 그 역사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1812년 3월 12일에 인도의 세람포르라는 그 지역에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큰 일을 했던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겨우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그것도 언어가 각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언어들을 몇 개를 추려갖고 그 언어의 다른 언어권 방언들을 해갖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새로 주조된 그 타자기, 그리고 중국에서 그 당시 들여왔던 인쇄를 할 만한 웬만한 그런 모든 기구들이 이제 인쇄기 하나만 빼놓고는 다 전소되었습니다. 이때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 문법책, 사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모든 게 귀할 때거든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쇄기 외에는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 큰 타격이어서 앞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인쇄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다 해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산, 원고 등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상황은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런 고통의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어렵고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돕는 손길도 부족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기 너무 벅찼습니다. 기계를 사고 이 인쇄를 하고 싶어도 인쇄를 해갖고 이제 보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국 본토의 이 선교사의 본 고향인 본토에 전해지기 시작해서 영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감동으로. 그리고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뭐 생각지 않았던 뭐 대형 인쇄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자료들 문법책들 뭐 하면서 그 더 전문 인력들까지 보강이 되면서 그 일들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별들이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은혜의 전환점을,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민거리가 다 있지요. 괴로운 일이 있지요. 슬프고 풀지 못할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